오늘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0분을 6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은 10계명도 있고 또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계속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약 61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큰 계명, 좀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명령,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뭔가 어떤 지켜야 되는 거,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주일을 지켜야 되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큰 계명이다. 메가 계명이다. 큰 계명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계명은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향해서도 너희가 11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법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책임감이고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그들의 삶과 또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말씀을 불순종하면 때로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에게도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정말 가장 간과하기 쉬운, 잃어버리기 쉬운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배경을 하셨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다가 목숨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에 보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든 항상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저희로 말하면 유빈이가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옆에 가서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또 잠자려고 가서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학교 가면 학교 쫓아가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 새기고 또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렇게 그 말씀을 안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요 이마에다가 넣고 여기에 손에도 이렇게 차고 다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에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유대인의 집에는요, 그 문 들어간 입구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외형적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에 달고 뭐 머리에 뭐 이것을 정말 그 말씀을 새기고 다니고 손에 차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어떤 기술적으로 우리가 못 부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박자는 아주 못 맞히는 걸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음정도 안 맞출 수 있어요. 목소리도 안 좋을 수 있어요. 허스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우리 사람은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그 조화와 화음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에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계획하셨고 예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할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실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도록 주님께서 죽게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죄를 범한 그 영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행위로도 살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위기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했습니다. 그들의 바로의 압제 속에 고통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 전체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도록 일했지만 노예였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의 그 노예로서 그야말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바르게 되죠. 어린 양이 희생이 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으라! 샤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덴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한 것처럼 들으라. 마음에 듣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자.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만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되어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은혜는 우리는 아무리 대가를 지불해도 결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주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잘 간직하느냐, 더 풍성케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그것을 정말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죠. 감정적인 부분보다도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그냥 어떤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그 사랑이 깊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떠나갔습니다.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안에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도 차가워지고 그리고 냉랭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을 다시 정말 그 각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가 있고, 가족 간에도 서로 정말 어머님의 그 어떤 그 사랑으로 요리해주고, 또 어떻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친구 간의 우정도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나는 정말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정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두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사랑하면서 우리 마음에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 마음, 여기서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진정 내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내가 섬기며 모시며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있느냐.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야. 아니면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가 되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우선순위가.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예?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예?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뭔가. 그럼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할 때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예? 그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삶의 우선순위가 있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즐거움을 가진다. 뭐뭐의 대상에게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즐거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정말 그 흥분시키는 거, 하나님보다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삶에 의미가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삶에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항상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지난번도 수요일 날 우리 찬양인단의 형제님이 저기서 유아실에서 애기가 막 손 흔드니까 그 웃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한 즐거운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나 어떻게 웃는 모습이 그냥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 뭘 바라보니까 아들이 손 흔드니까 같이 막 제가 옆인데도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쫙 웃으면서 막 한박 웃으면 막 하는데요. 야,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 아마 우리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냥 아들을 보고 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하네. 왜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아멘. 네? 사랑하니까. 네? 서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 안 하셔도 알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주시지 못하는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야 됐어요. 뭐와 싸워야 됐습니까? 우상과 싸워야 됐어요. 그들은 바알신과 싸워야 됐어요. 그들과 동참하게 되면 그 바알 숭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순정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정하면 너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항상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 첫째,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재물 사랑하시죠? 늘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어때요? 성경에 보면 물론 재물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재물이 맨문이에요. 맨문.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 재물 때문에 살고 죽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살고 죽고 정말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또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실 때 항상 첫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첫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은 취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간이 그것에 불순종하게 되고 재물을 취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뭘 사랑했습니까? 재물을 사랑하게 된다. 재물을 사랑하게 돼요.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난 후에 그 일부분을 감췄을 때 초대기에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재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신되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은혜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는요. 그래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할 때 구약 시대 때만 생각을 해요. 그래 이거 신약의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탐심을 갖게 되면요, 탐심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쫓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봅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고 정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일만악의 뿌리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이 돈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재물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성경적인 겁니다. 나 재물 사랑하지 않기로 하고 나 내일부터 직장 그만둘 거야. 사업 문 닫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를 했지만 이 재물을 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내가 구제와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어렵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면요 같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동참하신 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잠깐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섬기는 것도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몸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정말 뭐라 합니까? 성경공부에 많이 동참하시더라고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1,000원, 1,500 어떤 대학생들 10,000원, 15,000원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물질의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영광. 여러분, 영광도 있고요. 진정한 영광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참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은요, 자신의 의와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이.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내가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첫째, 교회가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사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할수록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이 귀합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가 열정 갖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사람으로도 받는 영광은 하나님 앞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압살롬이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그가 헛된 영광을 구해서 그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가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역을 맡긴 것에 감사해야 되고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혹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혹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지 혹시 내 영광이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정말 감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랍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낸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낮아지도록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헛된 영광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운다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알 수 있는 되는 거예요. 우리 왕 앞에 섰을 때 신하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나지 않습니까? 왕의 영광만 드러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 스트레스가 옵니다. 시험이 찾아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 이것이 어떤 믿음의 핍박일 수 있어요. 지금 제3세계 중동국가 아프리카 같은 그런 이슬람 그런 나라들
또는 사회주의 어떤 그 나라들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정말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슬람으로 개정하기를 요구하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는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에서는 이 팔을 잘라버린대요. 전도절정한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의 법은 이 팔을 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이 세상은요 정말 믿는 자들 향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핍박이 찾아올 때 내가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내 삶에 있어서 때로는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정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구원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동기는 내 부모님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닙니다. 나를 정말 주님 섬기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구원이 동기가 되고 새 생명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네로 시대에 그 핍박이 찾아올 때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믿음의 연단이 찾아올 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핍박 가운데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핍박에 좀 적은 시대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됐을 때 정말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온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네? 때로는 그 어떤 가정 내에서 핍박을 이겨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내에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핍박이 있었고 시련도 있는 것을 견디며 주님께 순종하며 왔기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술 한 잔을 권할 때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어요. 우리 여단장이 술을 권하고 해도 주님 내가 이 술보다도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 거부. 아멘.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둠의 그런 시기를 거치고 고난의 시기를 거칠 때 외로운 시기를 거치죠. 믿음의 세상을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이 함께 친구가 돼주지 않는 다르네?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마지막에 우리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저들이 11조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예?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들은 정말 믿음 생활 잘했어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고 부지런히 주를 섬겼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졌다. 식어졌어요. 예? 식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하고 내가 주를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점차 내 영적 생활은 점점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 1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자, 이거 보세요. 요한 1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은 내가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응?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육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지상 사명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사 삼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종하지만 1년 내내 내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우리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